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32편 6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23면에 있습니다. 시편 32편 6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가 우리에게 넉넉한 영적 밥상이 되어 우리를 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주일의 예배가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영향을 끼치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일 예배는 영적으로는 밥과 같습니다. 밥을 넉넉하게 먹으면 점심 때 먹은 그 밥이 저녁까지 이어집니다. 주일 예배를 영적으로 잘 섭취하면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깊은 관심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도 넉넉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 뭔가 물어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나 있듯이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복 받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을 좋아하지만 복을 받는 법을 잘 모릅니다. 복을 받는 것이 쉬운데도 불구하고 어렵게 복을 받으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제가 주제의 말씀이 8절이라 8절 이하의 말씀을 봤습니다마는 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가 복이 있다. 이 복은 소극적인 복입니다. 그러면서도 놀라운 복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복은 시편 1편에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보면 이 복을 받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오는 이 말씀은 받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짓거든요. 그리고 죄가 가려진 자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 회개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죄를 짓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의 용서를 받습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되고 아버지가 되어 보셨잖아요. 갓난 아기를 키우면 애가 똥을 쌉니다. 그 똥을 싸면 엄마 아빠는 그 노란 똥을 보면서 아이고 우리 새끼 똥 잘 쌌다 기뻐하잖아요. 그리고 똥을 싸면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둡니까? 깨끗이 씻어서 엉덩이에 분 바르고 엉덩이 두드려 주면서 아이고 내 새끼 이쁘다 그러잖아요. 더 이쁘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똥통에 그럴 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지만 그 어렵고 힘든 과정 속에 주님을 다시 만났을 때 오는 그 복이 더 크기 때문에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우리를 복 있다고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복은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은 자 또한 복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주 쉬운 말씀입니다. 착하게 살아라, 그러면 복 받는다예요. 우리나라가 언제부턴가 얕게 살아야 되고 비겁하게 살아야 되고 남의 등을 쳐야 복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망고불변의 진리가 있습니다. 착하게 살면 복 받습니다.
상식적으로 살면 복 받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고, 이걸 세상 사람들도 알아서, 공자도 그리고 부처님도 많은 사람들도, 그리고 우리보다 먼저 살아가신 선조들도 착하게 살으라고 했어요. 착하게 사는 건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걸 요즘 시대의 말로 바꾸면 상식적으로 살면 돼요. 상식적이지 않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이지 않은 사람 만나면 대화도 힘듭니다. 숨도 막힙니다. 엄마와 자식이 왜 대화가 안 되는 줄 아세요? 저도 아버지잖아요. 자식이 있는데 대화가 안 될 때를 느끼는데, 제가 알고 있는 생각과 자식이 알고 있는 이 생각이 안 맞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자식이 가지고 있는 상식이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상식이 있습니다. 그걸 좀 맞춰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때는 양보하고, 부모가 양보해야지 어떻게 자식한테 이깁니까? 그래서 양보해주고 져주고 그리고 들어주니까 서로 맞더라고요. 그러면 아들이 아빠를 사랑해주고, 그게 복이지 않습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대화하기 싫은 건 저주예요. 이야기하고 싶어하고 아빠를 안아주고 사랑한다 할 때 그게 복입니다. 우리는 복 그러면 이퀄 돈, 복 이퀄 다른 거, 어떤 것들, 세상에 있는 것들 아니옵시다. 좀 오래 사신 분들은 저보다 훨씬 더 잘 아실 겁니다. 가정의 평화고요, 내가 마음이 편해지는 거고요, 그리고 좀 조금만 먹으면 되잖아요. 많이 먹는다고 복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대단히 어렵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살고 착하게 살면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 죄를 짓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죄하고 고난은 친구 사이예요. 죄를 지으면 다 고난을 받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고난이 와요. 그런데 고난이 오지 않습니까? 상당히 많은 횟수가 죄를 짓습니다. 고난이 왔을 때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고난을 이겨나가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래서 예수 잘 믿는지 안 믿는지 보면 고난이 왔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는가 보면 됩니다. 친구지간이거든요. 여러분, 죄 지었을 때, 고난이 왔을 때 어떻게 극복하면 될까? 오늘 말씀 속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잘못된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하고 신음하더라. 여러분, 죄짓고 고난당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보통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잖아요. 침묵하지 않습니까? 입을 닫습니다. 우리 자식들도 보면요, 힘든 일이 있으면 문 닫고 들어가 버려요. 대화를 해야지. 좀 말을 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답답하지요. 고난을 당할 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잘 나오는 사람이 고난당하면 교회 안 나와요. 목사님들 비상겁니다. 그리고 안 나오던 사람이 갑자기 나와요. 뭐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러면 오늘 이 말씀처럼 만나십시오.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침묵하고 잠수를 타고, 그리고 내가 죄 지을 때 방치하고 고난이 있을 때 거기에 대한 해결책이 없어 도망가고 신음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느냐?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4절에 나오죠. 여러분, 사람이 나를 눌러도, 내가 싫어하는 어떤 사람이 나와 만나도 깝깝하고 힘들고 그 사람을 만나기가 싫은데 주님께서 나를 누르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여러분, 죄 지을 때 침묵하고 고난당할 때 도망가면 하나님은 나를 더욱 누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너무 가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요, 복을 주시기 때문에 고무줄 같습니다. 이만큼 늘어가지고 있죠. 다 끊어지기는 안 해요. 돌아올 만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지혜로운 사람은 끝까지 갈 때까지 안 갑니다. 빨리 돌아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요, 침묵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소리 지르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이기는 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6절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이게 결론이잖아요. 그죠? 죄짓고 고난당하고 힘들고, 여러분, 사방의 모든 어려움이 나를 에워싸 진치고 있을 때
여러분 지금 그런 일이 없어도 제가 예언 하나 할까요? 살면서 어려운 일 많이 당할 거예요. 힘든 일이 많습니다. 앞으로 계속 힘든 일은 있습니다. 육체가 있는 이상. 자, 그런데 이로 말미암아 고난이 오고 힘들고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이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아기가 똥을 누면요, 엄마가 거룩하게 만들어요. 깨끗하게 만들어요. 성경에서 경건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 잘 드리고. 그런데 오늘 나오는 이 말씀은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다르게 경건한 방법, 쉬운 방법입니다.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고난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소리 지르는 겁니다. 교회 찾아오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타서, 경건한 사람은, 거룩한 사람은요, 죄를 지을 때 도망가지 않고 침묵하지 않고 고난을 당할 때 그것을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을 직면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경건하게 만들어주더라. 경건이라고 하는 말은 신학적으로요, 내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경건하다 불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이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가 막 노력하고 손 씻고 샤워하고 막 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다고 불러주고 정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여러분 모든 상황이 주님을 만나는 기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우연이라고 하는 건 없어요. 길 가다 돌뿌리 하나 탁 차는 것도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오늘 만난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어떤 우연한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그래서 주일 예배가 월요일부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 속에 영향을 끼치도록, 그래서 깊이 관여하도록, 회사 사람 또 이웃 사람, 여러분이 만나게 되는 모든 사건과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일은 좀 힘든 일을 만나면 나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하시는구나, 나를 경건하게 만들려고 하시는구나. 그렇게 할 때 오는 결론이 오늘 말씀 속에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6절 끝에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한다. 저는 이건 엄청난 축복입니다. 여러분, 홍수는요, 성경 속에서 가장 큰 어려움,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여기서는 홍수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거 어떻게 이깁니까? 그런데 주님은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않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사도 바울도 알았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살면서 오는 많은 시험은 다 이긴다, 별거 아니다,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바울이 미쁘단 말을 많이 써요. 미쁘단 말은 충성되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대하여, 충성은 신하가 왕에게 하는 말이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대하여 신실하시고 충성되셔서 낮은 자가 높은 자 대하듯이 우리를 받들어 주시는데, 어떻게 받드시느냐?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당할 시험당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이 오잖아요. 너무 힘들면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나 그게 너무 힘들면 피할 길을 내사,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제 오늘 시편 기자는 신났습니다. 죄 지은 사람이 신이 났어요. 고난당한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제 7절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주는 나의 은신처입니다. 이제 비로소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앞에까지 쭉 이런 말씀을 하시다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죽겠습니다, 신음합니다, 도망갑니다,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하다가 이제 확 바뀝니다. 그죠?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뭐가 은신처입니까? 우리에게 지금 살아가는 사회에서 은신처는 많습니다. 돈도 나의 은신처가 되고, 건강이 은신처가 되고, 내 가정의 은신처가 되기도 하고, 내 자식들의 명예와 출세가 은신처입니다마는 성경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은신처는 주님이에요. 주님이 우리의 은신처입니다. 저는 저희 아버님이 옛날에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이 돈 따라가면 안 돼 그랬어요. 돈이 사람 따라오게 해야 돼. 저희 아버지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었거든요.
나중에 예수님 영접하고 가셨습니다마는 예수 믿기 전에 늘 했던 말씀이에요. 옛날 우리 조상들이 했던 말을 아버지도 듣고 해주신 건데, 성경도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면 돈이 붙고 행복이 붙고 건강이 붙고, 그걸 옵션이라 그러죠. 그렇죠? 우리가 건강하기 위하여 살면서 주님을 옵션으로 붙이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종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삶의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늘 생각하는 것. 저는 그게 이런 거라 생각해요. 아침에 딱 일어나면 제일 먼저 일어날 때 드는 생각이, 보통 고난당하는 일이나 어려운 일이 있으면 아침에 생각이 제일 먼저 나거든요. 그게 딱 생각납니다. 그럼 이게 또 생각나네. 그래요. 주님이 생각 먼저 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여러분의 삶을 구체적으로 간섭하시고 삶의 중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8절에 보면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여기서 다윗은 네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내가, 여기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제일 먼저 주인공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공은요, 나는 나야 막 그래라 그러거든요. 아니올시다. 나의 주님은 주님이십니다. 나는 아니고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라고 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하십니까?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여주신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 길이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궁금하지요? 미래요, 저는 점쟁이보다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잘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복 받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가지고 있는 뜻, 만고불변의 진리, 내 자식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식이잖아요. 아들이요 딸이잖아요. 우리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23편 아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시면서 쭉 고백하는 게,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여기까지가 끝이 아니라고요. 저는 여기가 끝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푸른 풀밭, 맑은 진한 물가에 가서 풀 많이 뜯어 먹고, 그러니까 맑은 물 먹고 그 풀밭에 누워서 그냥 햇빛 쬐고 있으면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은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에서 하나님의 그 복을 누리면서 다른 사람도 같이 누리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게 전도요, 선교입니다. 여러분 선교학, 전도학 뭐 학교에서 신학교 때 이 신학적으로 배우거든요. 별거 없더라고요. 전도가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옆에 여러분이 누리는 그리스도의 넉넉함을 다른 믿지 않는 사람도 옆에 앉혀놓는 거예요. 이 교회 옆에 앉혀놓으면 그게 선교예요. 저도 선교사지 않습니까? 베트남에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에 앉혀놓는 게 바로 선교입니다. 대단한 거 아니에요. 이걸 그렇게 어렵게 3년 동안 배웠어요. 여러분 벌써 3년 공부한 겁니다. 자, 그런데 결국 주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목적, 그 종착지가 뭐냐? 오늘 본문 속에 이러한 복을 다른 사람도 누리게 해라 하면서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겠다. 네가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에서 네 혼자 뱃돌이고 있는 게 내 뜻이 아니고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살도록 하냐? 그렇게 할 때 나는 주목하겠다. 주목이 뭡니까? 아주 집중해서 쳐다보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어떤 위대한 사람이 다 지켜봐주면 얼마나, 저 아이유 팬이거든요. 아이유하고 눈 한번 맞춰보고 싶어요. 진짜 그 너무 좋더라고요. 그 폭삭망이스다, 그 쏘가스다. 아이유하고 눈 한번 맞춰보고 싶은데, 하나님이 나를 눈을 맞추고 주목해 주시겠다고 하니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데 혹시나 내가 딴 길로 가면 훈계하시겠다. 바른 길로 선교하는 삶, 다른 사람들도 같이 복 누리는 삶을 살게 하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제가 하고 있는 일이요, 사실은 이런 일입니다. 저는 제가 하고 있는 많은 일 중에 가장 주된 일이 있습니다. 그게 어린이 놀이방 겸 도서관입니다. 어린이 놀이방 겸 도서관의 개념을 한 몇 년 전에 잡았어요. 왜냐하면 베트남 엄마 아빠들은 애들을 많이 낳았어요. 지금은 좀 적게 낳습니다만 촌에 가면 애들 진짜 많거든요. 옛날 우리나라 그 도시화 되기 전에 70년대
촌에 가면 집집마다 한 네댓 명 있잖아요, 그죠? 제 어머니가 11남매 중에 장녀입니다. 막내 삼촌이 저하고 3살밖에 차이 안 나요. 11남매. 이게 제 외할머니는 평생에만 넣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저도 사형제고 주변에 5남매, 6남매 많았습니다. 지금 끈뜻 촌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집집마다 골목마다 애들이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애 엄마가 애를 놔두고 일을 하러 가야 돼요. 엄마든 아빠든. 어디에 놔두겠습니까? 3살, 4살, 5살 이 미취학 아동들 유치원은 무지무지 비싸요. 사회주의 국가 우리나라보다 더 비쌉니다. 그러니까 애들 집에 다 놔두고 가죠. 그럼 애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방치가 되지 않습니까? 제가 그걸 봤어요. 야, 쟤들 어떻게 하면 좋아? 돈은 돈대로 벌어야 되고, 아버지 돈 벌러 가, 엄마 돈 벌러 가, 할머니 할아버지도 젊거든요. 20살이면 결혼했어요, 옛날에. 그러니까 40살 되면 할머니 할아버지 돼요. 제가 60 넘었거든. 정조 할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이 애를 볼 수 있는 사람 돈 벌러 나가고 없는 거예요. 근데 베트남에 있는 그 끈트에 있는 교회들은 교회가 다 예배당이 있고 사택이 있고 뒤에 창고 같은 게 하나 다 있습니다. 그걸 보니까 제가 어릴 때 교회 학교 애들 이 교육관 있지 않습니까? 저 교육관 만들면 되겠다 싶더라고요. 근데 교육관을 그냥 만들면 안 되고 바닥에다 좀 예쁘게 깔고 그 쿠션 벽에 좀 예쁜 페인트 좀 칠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애들이 와서 놀고 있으면 엄마 아빠는 마음껏 돈 벌고 와가지고 애들 그래도 밥 먹일 수 있지 않나 바꾸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생각을 하다가 베트남 목사님들하고 만났습니다. 이제 자주 만납니다. 베트남 목사님들이 저에 다 선교 동력자니까 목사님한테 베트남 교회 좀 비전이 있냐, 어떻게 앞으로 교회 성장할 수 있겠냐 하니까 띵 해가 있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게을러 그런 게 아니고 사회 체계가 그렇고 오랜 역사가 그렇습니다. 뭘 해야 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린이 놀이방 개념을 좀 가르쳐 드렸어요. 한 번에 안 됩니다. 한 서너 번, 5, 6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옛날 성교원도 보여주고 키즈 카페도 보여주고 또 이제 이 카페 같은 데 가면 애들 놀이 시설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네이버에 찾아가 이래 보여줬더니 자기 교회 만들면 좋지만 자기 교회하고 관계없는 일인 거예요. 그걸 어떻게 돈 없이 만드는데. 그 목사님이 저보고 또 쳐다보면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 묻더라고요. 왜 내한테 묻냐? 그랬더니 이제 그러고 또 다음에 또 만났죠. 그 목사님한테 요런 거 만들려면 돈 얼마나 들겠어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준비를 해온 게 한 500, 600만 원쯤 들겠다 그러더라고요. 완성시키는 거는 5, 600이지만 시작만 해보자. 요거 시작만 하자. 시작하는데 드는 돈 내가 11조만 도와줄게.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교회를 붙여주십시오. 몇 년 됐습니다. 하나님 보내주십시오. 끈때는 안 와요. 총구석이 돼가지고 호치민까지 왔다 딱 가버리는 거예요. 다낭 왔다 가고 나짱 왔다 가고 저기 하노이 왔다 가고 끈때는 안 와요. 하나님 끈때 사람 좀 보내주세요. 여기는 선교지인데. 그랬더니 어느 날 그렇게 기도 꽤 오래 했는데 장철수 목사님 전화가 온 거예요. 내년에 가니까 뭐 좀 어떻게 좋은 선교 할 수 있냐, 준비가 이미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장 목사님한테 이런 거 준비해 주십시오. 그리고 50만 원만 도와주십시오. 오케이, 그 정도는 하잖아요, 그죠? 교회도 짓는데. 그래서 50만 원을 그분에게, 50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베트남 목사님한테 교회 이 어린이방 만드는 모든 준비를 당신이 해주세요. 페인트 사고 칠하는 거 사고 그리고 밑에 바닥 까는 거 그 정도까지만 하는데 한 50만 원 들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오는 분들 손가락 까딱 안 하고 와서 일만 하고 갈 수 있게 밥 준비하는 게 밥값 제가 준다 그랬어요. 밥값 주고 그리고 이제 음료수 마시게 하고 점심 먹고 중곡동 교회 작년 3월 4일 날 와서 하고 갔습니다. 그 사진은 나중에 한번 보여주세요. 다녀가신 그 집사님, 장로님, 교인들이 그렇게 왔다 갔는데 올 때 제가 뭘 부탁했냐면 중고 장난감 좀 갖다 주세요. 새 거 사지 마세요. 중고. 한국 사람들은 애 키우는데 장난감 비싼 거 사잖아요. 근데 버리기 아까우니까 집에 놔두잖아요. 꼭 기증해서 가져오고. 베트남 사람들 장난감 못 삽니다. 한 달 월급 30만 원 받는 사람들이 장난감 5, 6만 원짜리 10만 원짜리 어떻게 사요? 중고를 가져와가지고 쫙 배치했거든요. 쫙 깔고 거기에다가 이 책꽂이 하나 사가지고 꽂아놨거든요. 그리고
동네 애들이 엄마가 베트남은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전도가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하면은 옛날 프랑스 지배를 받을 때 베트남 개신교도들이, 선교의 역사가 한국보다 훨씬 깁니다, 베트남이. 근데 왜 베트남 교회가 저렇게 약하냐 하면 베트남 개신교도들이 처음 프랑스가 침입할 때 그 사람들의 앞잡이가 되어서 자기 민족의 총뿌리를 켜놨어요. 그건 역사적으로 다 베트남 사람이 압니다. 그러니까 베트남에 있는 그 개신교회는 나쁜 놈이라고 하는 인식이 있어요. 그리고 미국하고 전쟁하면서 미국의 종교 또한 기독교잖아요. 그래서 나이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길을 가다가 교회가 보이면, 개신교회, 천주교회 아닙니다, 개신교회가 보이면, 개신교회는 잘 없어요. 그런데 간혹 가다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 아들이나 딸, 손자, 손녀에게 저기는 나쁜 놈들이 다니는 곳이야, 저기는 가서도 안 되고 저기 다니는 사람들을 만나고 친구 삼아도 안 된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전도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리고 베트남은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만은 전도는 불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자유의 개념을 가지고 있냐 하면, 제가 예수 안 믿는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저한테 와가지고 예수 믿으라 하면 제가 가지고 있는 자유를 침해받잖아요. 그래서 종교의 자유가 있는 거예요. 나 신고해버리면 이 사람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트남의 목사님은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기도 하고 못합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서 전도요, 할 수도 없어요. 하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지금까지. 베트남에서는 또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아무것도 안 하죠. 주일날 예배만 열심히 드립니다. 근데 주일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호치민 선생이 남북 통일을 할 때 베트콩 이제 자기 병사들에게 남쪽으로 내려갈 때 교회가 있으면, 베트남에 이제 남북 통일되지 않습니까? 공산화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교회가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놔둬라 그랬어요. 이제 프랑스 서양부를 좀 먹었고, 이분 훌륭한 분이거든요. 근데 개신교도들은 이미 다 알고 다 도망갔었어요. 교회마다 다 등비했습니다. 그거 뭐 잡히면 죽는 줄 알았는데 뭔 예배를 드립니까? 다 도망갔는데, 끈트에, 제가 살고 있는 끈트에 8개 교회가 주일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남아 있습니다. 엄청 은혜스럽죠. 근데 이게 선교가 안 되는 길로 갈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예배를 열심히 드리면 하늘나라에 가면 하나님 바로 옆에 앉는다 생각할 정도로 예배를 열심히 드려요. 그러면 선교를 안 해요. 예배만 열심히 드리면 되지. 그게 훨씬 중요한데, 사회봉사, 예배 드리는 게 더 중요해. 아무것도 안 해요. 제가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이 사람들에게, 예배와 함께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가르치는 게 제가 하는 일입니다. 제가 복음 전하면 안 되죠. 외국인이 와가지고, 그것도 한국 교회 목사가 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면요, 저는 그냥 추방되는 겁니다. 베트남 목사들이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생각한 게, 그럼 밖에 못 나가면 애들 교회 오게 만들면 되겠다는 생각에서 어린이 놀이방 겸 도서관을 만들었어요. 저의 최종 목표는 도서관입니다. 놀이방은요, 놀이방대로 애들이 놀지만 애들이 책을 뽑아 보잖아요. 베트남의 엄마 아빠들도 자식 공부하기를 원하거든요, 우리나라처럼. 근데 베트남은 개천에서 용나는 세상이 아니에요. 이제 이미 잘 사는 사람들이 잘 되고 못하는 애들은 더 못 사는 사회, 빈부격차가 엄청납니다. 근데 자기 자식이 교회 가서 책을 뽑아본다? 엄청난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책꽂이 쫙 갖다 놨고 바닥 깔고 거기에다가 책을 꽂기 시작했고, 그리고 호치민에 있는 한국 교회하고 그 호치민에 있는 여러 한국 회사에 제가 지금 연락해서 책 좀 기증해 주세요. 제가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이제 그 사장님들 만나고 있습니다. 책 주겠다고 하는 분들이 조금씩 생겨요. 책은 한국 책 가져가봤자 소용없잖아요. 약간 필요한 건 그림 많은 거, 영어 써져 있는 거, 한글도 글자 한 페이지 한 두세 자 써 있는 거, 그런 거는 가능합니다. 책을 꽂아 놓으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은 학생들이 오더라고요. 중고등학생들이. 그 나라는, 호치민은 모르겠습니다만 끈트는 주일학교 개념이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학생부 개념이 없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아무도 교회 놀러 오지 않다가 목사님이 교회에 앉아 있는데 애들이 놀러 오잖아요. 재밌지 않습니까? 그죠?
이 사람 일 못하거든요. 베트남은 법적으로 목사님이 투잡을 못해요. 월급 아주 기본 생활만 하고 사모님이 밖에 가서 또 돈 벌어 와서 먹고 살거든요.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교회 앉아 있는데 얼마나 심심하겠어요. 제일 힘든 게 돈 없는 것도 힘들지만요, 심심한 게 힘들어요. 아무 일 할 거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동네 애들이 한두 명 중곡동 교회 장년부 청년부가 갖다 놓은 그 6단 변신 어벤져스 자동차 그거 갖다 놓은 거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놀려고 애가 새벽 6시에 가지고 놀려고 온 애가 있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놀려고 줄을 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엄마 아빠는 교회 안 들어가죠. 교회 밖에까지 와서 저 들어가라 하고 일하러 가고 매일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발이 늪처럼 들어오는 거예요. 늪. 한 발 디디죠. 두 발 디디죠. 처음 들어가면 죽는 줄 알았다가 이제 들어가니까 괜찮거든. 그러다가 이제 애가 놀이방에 들어가는 거 보고 밖에서 구경하다 가는 거예요. 요까지 들어오게 하면 그건 누가 해야 됩니까? 제 일이 아니죠. 베트남 목사가 하면 되는 거예요. 들어온 사람 전도는 되거든요. 그건 법적으로 괜찮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그 안에서 이야기하면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다가 한 가지 더가 생기더라고요. 베트남 중고등학생들도 학교 마치면 다 집에 갑니다. 더워서 길거리 놀 데도 없고, 우리나라처럼 옛날에는 공터가 있었죠. 우리나라는. 베트남은 공터가 없어요. 그게 다 바나나 나무 있고 뭐 야자수 있고 도로만 하나 쭉 있고 놀 데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집에 가든지 아니면 해먹 있는 커피숍 가가지고 이상한 데 들어가가지고 마약도 많이 하고 그래요. 애들이 조그만 것들이 담배 피고 막 나쁜 짓 많이 합니다. 근데 교회에다가 제가 목사님한테 와이파이 하나 다세요. 와이파이. 베트남은요, 못 살아도 핸드폰은 다 있습니다. 싸구려도 있습니다. 없으면요, 훔쳐서라도 가지고 있어요.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로 유튜브 보고 뭐 이거 다 보거든요. 교회 와이파이 다세요. 그 놀이방에 와이파이 달았죠. 테이블 같은 거 하나 딱 갖다 놨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한 두세 명 오는 거예요. 그 어떻게 왔냐 하면 애들의 형이나 누나가 오고 가니까 와이파이 있더라. 여기 가가지고 오포, 비보, 샤오미 같은 중국 폰 떡 이러니까 유튜브 되지 않습니까? 딴 데 가면 다 돈 내고 커피 마셔야 되는데 그 와가지고 이거 하니까 2명, 3명 모이더니 지금 어떤 또 터익구한 교회라고 하는 곳에는 학생들이 지금 한 10몇 명 모여요. 주일날 온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평일날 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께 이런 그 부탁을 하나 했습니다. 이 애들 잘 이끌어가지고 학생부 만들어라. 학생부. 주일학교 만들어질 거 아닙니까? 유치부 만들어질 거 아닙니까? 학생부 만들어지죠. 얘들이 크면 집사 될 거 아닙니까? 얘들 다 안 오던 애들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 조그만 데다가 이제 제가 비디오 하나 다세요. 예배 드릴 때. 그건 2부 예배라는 게 없으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교사 하나 만드세요. 점점 이렇게 만들어 가려고 해요. 그리고 지금 벌써 4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4개 만들어지면 담당자 4명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건투로 불러가지고 제가 밥 한 끼 사주면서 교회 학교 만들어 가는 법을 제가 조금씩 가르쳐 주면 교회 학교를 갖다가 효과적으로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중곡동 교회에서 주일학교 부장님이나 교회 학교 오래 하신 좀 노련하신 분이 오셔가지고 세미나 한번 해주시면 밥 한 끼 살 수 있잖아요. 베트남 밥 한 끼 5,000원이면 삽니다. 5,000원도 안 돼. 2, 3,000원이면 한 끼 사니까 10명 온들 2만 원이면 한 끼 사는데, 그죠? 저도 매일 사는데 와서 밥 한 끼 사주고 커피 한 잔 뭐 1, 2,000원이면 마시잖아요. 온 사람들에게 이걸 세미나 해서 자기 교회 학교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게 하는 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요, 저는 어떤 느낌을 받았냐 하면 그전에는 하나님이 저를 주목하고 있다는 생각을 별로 못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한국에 시집가는 사람 많다 그랬지 않습니까? 걔들 어떻게 전도해 보려고 하고 제가 하려고 했어요.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장학금 주고 생활 나눔 쌀이나 식용유 주고 그러면서 막 어떻게든 하려고 했는데 그 노력에 비해서 열매가 너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물론 계획하고 했는데 제가 힘이 안 들어요. 제가 용을 쓰지 않아도 이 사람들을 계속, 이 사람을 푸시할 필요도 없습니다. 일주일 내내 판판히 놀다가 애들이 오니까 재밌지 않습니까? 그 일을 해 나가는데 제가 계속 소스를 주니까, 그래서 그 파일에다가 그림 그리는 거 이렇게 복사해 주면서 크레파스만 사줘도
1시간 애들 가지고 노는 거예요. 작년 6월 달에 청년부가 와가지고 여기 스티커 그리고 여기 보디 페인팅하고 뭐 그림 그리기 하고 폴라로이드 사진 찍고, 이건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니까 다른 교회 올 때도 이제 그렇게 해라 그랬거든요. 그렇게 한번 싹 왔다 가면 거기에 옛날 70년대 장로님들 권사님들 70년 80년대 미국 백인 이쁜 백인 여자가 우리 동네에 왔다 생각하시면 돼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에 저도 먹힙니다. 제가 먹혀요 거기서. 근데 제 얼굴이 먹힌다고요. 한국 사람으로. 저 40대 봅니다 거기 가면 애들. 그러면서 막 한국 사람이다 이란다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오시면 다 인기 끄는 거죠. 이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더라고요. 내가 주인공 되지 않고 베트남 목사들이 주인공이 되고 베트남 크리스천들이 주인공이 되어서 이들을 맑은 물가로 이끌어서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넉넉함을 맛보자 하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복 주시더라고요. 선교는 다른 거 아닙니다. 내 옆에 이 사람이 내가 누리는 그 감사와 풍성함을 같이 느끼도록 하는 것, 그 일이 이 중곡동 교회 안에서도 많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각하시면서 한 30초 정도 정리를 하십시오. 머릿속에.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죄가 많고 힘든 고난 속에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넉넉하게 하시는지, 이 감사와 풍성함을 또 다른 세상 사람들도 누리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